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이 지금 몇 주 차죠? 6주, 7주 차인가? 6주 차예요? 네, 헷갈리네요. 오늘 우리 15장, 네? 7주 차예요? 오늘이. 네. 자,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하고 이제 오늘 16장, 17장 이제 2차 전도 여행 할 차례죠? 예, 집에 계신 분들은 뭐 그래도 날씨가 추워도 집에 앉아서 계신 분들은 별로 안 춥죠? 근데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엄청 바람이 차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작히 추워진 날씨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이 참 어두움과 답답함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제 차츰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상태에서 회복되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집회에 마음 놓고 참여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날을 우리 하나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남겨놓고 끝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은데 이유가 있죠. 그 15장 한번 여러분이 펴보시면, 자, 15장 피실까요? 15장 36절을 읽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거의 1년 이상 이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자, 그리고 이제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1차 여행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했고 그런 데 가서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가 한번 방문하자 하면서 여기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준비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 요한이, 네, 이거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 15장 36절 지금 읽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생질이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지만 바울은 밤빌리아 지역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는 데 동참하지 않고 먼저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 마가 요한이 가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성격이 불같은 바울 사도는 열이 받친 거예요. 그 좀 힘들다고 그냥 혼자 내뺐으니까 나는 쟤하고 다시는 이제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문제로 그 온유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저희 친구 한 분이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심히 다투냐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싸움 더 잘하지. 특별히 교리의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그 저기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종교적으로 대립되면요 그야말로 칼부림이에요. 그 시대는 칼부림이죠. 요즘은 총부림이겠지만 나도 심각하게 다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심히 다투어서 이 둘이 헤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번씩 간단히 이렇게 방문해 보면서 어떤가 이렇게 찾아가 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15장에서 만났죠. 15장에 신라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신라가 누구예요?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이 참 큰 역할을 한 교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라가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그에서 그 확립된 그 기독교 신앙의 그 구원론이 확립됐잖아요. 공의에서. 그래서 그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신라가 같이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서 이렇게 구원론이 결정됐다. 여러분들 그 구원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어때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율법이나 간습에 그들을 얽매이게 하지 말고 우상에 그 바쳐진 그 제물이라든지 그 우상행과 연결된 음행이라든지 목매어진 거 피를 멀리하는 이러한 권면사항이 있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러니까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신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이분이 헬라의 배경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도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이나 어디 뭐 이민을 가셨다가 좀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말하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써요? 바울과 말이 통하죠. 그죠? 바울은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교육이나 환경이 헬라의 배경에서 컸고 헬라의 철학과 문화에 익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선교팀이 몇 팀이 돼요? 원팀이 2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선교사로 파송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도 이렇게 쌈질을 하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부딪힘과 다툼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더 확장시켰다는 놀라운 결과를 빚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매번 싸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팀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와 마가팀 그리고 바울과 신라팀. 그럼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픽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새롭게 결성이 된 것이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구원에 대한 그리고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했지만 그들에겐 아직까지 그 유대적인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그 관습이나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정리정돈을 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선교팀이 두 팀으로 결성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시작되는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프린트의 페이지를 4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지도가 나오죠? 그죠? 그 지도를 보시면은, 자, 제가 펼칠게요. 여기 44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은 그 터키 지역의 남쪽 지역을 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남쪽 지역을.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터키의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서북쪽에서 이제 그리스까지 펼쳐지는 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카가 보이고 베레아가 보이고 밑에 아가야 지역의 아덴과 그 밑에 갱그리아 지방의 그 밑에 여기는 안 나있지만 이게 여 밑에 이제 아덴 옆에 도시가 고린도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잘 빠졌네요. 아덴 옆에 거기 여러분들 조그만 그 점이 하나 있죠? 그게 고린도예요. 자, 아셨죠? 자,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16장 1절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보셨어요? 예. 16장. 자, 프린트에 보시면은 16장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우리가 이제 봤지만 이게 안디옥을 지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아세아 지방은 잠시 있고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나오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전부 그리스 지역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아덴은 아시잖아요. 아테네. 그죠? 그리고 고린도도 아시잖아요. 딴 지역보다. 또 빌립보. 이 지역이 전부 유럽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이제 전도의 그 대상 지역이 그리스, 유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지만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아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면 루스드라와 그 이고니안이 저기 아시아 지방에서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이웃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고 참 아주 반듯한 젊은이였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는 할례 안 받았을 거야 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 결정이 났음에도 이 유대 백성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선민의식에 쌓여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면은 아무래도 할례를 받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여기 3절 보시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규례가 그 15장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 규례가 뭐였어요? 제사 신전에 바친 그런 먹는 거라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피를 먹는다는 거 그런 거를 권면해서 금하게 했다. 그건 뭐예요?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와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줌으로 해서 이방의 문화와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것이지 그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 규례를 이제 가르쳐 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그 규례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지역은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죠.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그 여러 규례들을 같이 권면하면서 그래도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좋소. 이렇게 하니까는 그들이 어때요? 한결 마음이 가볍죠.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돼, 안식일 지켜. 이렇게 많은 짐을 줬는데 거기서 이제 좀 헤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는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이 지역에 이제 개척된 교회들이 물론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여기인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보기 전에 프린트 페이지 26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전체적인 그 도시가 쫙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안디옥 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선교 센터예요. 세계 선교 센터의 그 중심지였어요. 자, 3년에 걸친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오래 계속됩니다. 3년에 걸친 2차 전도여행을 두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면서 선교팀이 바울과 실라라는 팀이 생기고 바나바와 마가의 팀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주지한 사실이죠. 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서도 바울이 맨 처음에 그 2차 선교지에서 누구를 만나죠? 조금 전에 읽었죠?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멀리 유럽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붙여주신 거예요. 물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조력자를 하나 더 붙여준 거죠. 자, 아시아로 처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장면이 이제 16장 6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타나 마케도니아로 선교 여행의 진로를 변경합니다. 처음에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자기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15장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사람. 여러분들 마케도니아는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우리는 아가야 지역 그러잖아요. 아가야 지역에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 땅의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 그러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가 있었어요. 구별되시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저들이 다녔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하얗고 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희고 체격이 크고 눈이 파란 그러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요, 그 터키 땅의 그 북쪽 땅이에요. 그쪽으로 가려는데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참 마음이 공고했어요. 왜 이렇게 선교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일이 풀리질 않는가. 그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남자가 서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바울이 굉장히 놀랬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정합니다. 참 바울은 즉시 순종을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와, 아니 어떻게 그리스 사람이 나타났냐?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달라. 그럼 바울에게 도와달라는 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바울이 금세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다시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 펼치세요. 44페이지입니다. 자, 44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이런 데서 자꾸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선교 여행에서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드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연결짓는 해변의 도시였어요. 드로아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여러분들 이제 네아폴리가 여기 나오지 않는데 바로 여기 빌립보 옆에가 이제 네아폴리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가서 이 말하자면은 여기가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 아니에요? 그리스의 북쪽 땅이니까 이 마케도니아의 이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 이제 가게 돼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기억나죠? 그 빌립보예요. 자, 여기 이제 빌립보에 가서 12절에 보세요.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도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첫 번째 큰 도시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체제하다가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면은 그 지역에 어디부터 갑니까? 네? 회당부터 가죠. 회당을 찾아가는데 이 지역에는 아직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가 10명이 넘어야지 회당이 결성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이 결성되기 전에는 뭘 또 만들어요?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렇게 빌립보를 가니까 회당은 없고 기도처라도 있나 하고 이제 안식일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어요. 이 자색이요, 염료 중에서 그 당시에 제일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뭐 황제나 귀족들이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이 자색 물감이 아주 비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색 그 옷감 자색을 이제 염색을 해서 그러니까 비싼 옷을 파는 거죠. 그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양장점이라 그러나요? 그런 이제 그 경영하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5절 보세요.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무엇이 생기냐면요. 가정교회가 생겨요. 루디아와 가족이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생긴 교회는 자, 여기 지금 회당이 없었잖아요. 기도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처밖에 없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나름대로 이 옷감 장사를 하고 옷을 만들면서 이 지역에 그 부를 창출했던 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이 빌립보의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생겼어요. 가정교회. 참 독특한 그 교회가 지금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에서 생겼어요. 이 지역이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의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다시 이제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프린트 넘어가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그 디모데에 대한 얘기, 디모데를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디모데는 바울의 충성된 제자로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 그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들이란 표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을 보면요. 그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유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목회서신이잖아요. 그죠?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디도나 디모데가 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 목회 일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알고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처리하라는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바울이 쓰는데 특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바로 이 직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디모데에게 너 어서 빨리 나한테로 와. 나한테로 와서 이제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이제 접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와의 특별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 16장 초반부에서 읽었잖아요. 자, 이것은 여기 프린트에 제가 기록했지만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가장 찬란하게 꽃피운 유럽 지역. 여러분들 중세 시대에 이 유럽 전체는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가득 피운 유럽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이 16장 6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그 바울에게 나타난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 남자의 그 얼굴,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복음은 유럽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그냥 즉시 떠나잖아요.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이 3년간 걸렸대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선교 여행이 3,200km에 해당해요. 그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고속버스도 없는 이 시대에 3,200km. 서울, 부산이 500km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서울, 부산을 지금 왕복을 3번 더 한 거 아니에요? 그죠? 3번 더 한 거예요. 네? 배 타고, 걷고, 또 무슨 말도 탔다가, 무슨 하여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차도 탔다가 뭐 하여튼 오만 걸 다 타고 많이 걸어 다녔대요, 주로. 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되게 살이 쪘겠어요, 말랐겠어요. 제대로 먹도 못하고 맨날 걸어 다니고 시달렸으니,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그러니까는 뭐 그들의 그 행색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참 그런 어려움, 힘든 그런 얘기는 별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 내용이. 힘들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15절까지 빌립보의 첫 번째 유럽의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에게 끄니, 저 점치는 귀신이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치는 이 종이 일종의 뭐 노예 비슷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그 돈을 다 갖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참 이제 큰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가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누굴 표현하겠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신라겠죠. 그리고 디모데, 그죠? 우리를 따라와서 계속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자가 소리를 질러서 지극히 높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계속 그렇게 막자지껄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데 가장 빠른 자들이 누구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알아봐요. 그래서 요즘 우리도 점치는 집에 가보세요. 아유, 교회 다니면서 여기 왜 와? 점쟁이들이 그래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간부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점을 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요새 교회 다녀도 뭐 애들 입시 앞두고 또는 뭐 아이들 혼사 앞두고 날 받으러 가고 뭐 그런 거 병행해서 하지 않아요? 그죠? 귀신이 뭔지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자꾸 소리를 질러대니까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니까는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열이 받친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니 어떻게 점을 치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시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요란을 떨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은 이거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일행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지금 하지도 않은 짓을 얘기하잖아요. 어? 이상한 풍속을 전해가지고 우리 장사를 방해한다. 어? 맞는 말이지만 이상한 풍속이 아니죠. 구원의 메시지를 이상한 풍속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여종의 주인이. 그래서 무리가 일제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일어나 고발을 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둘이 끌려갔어요. 바울과 실가 끌려갔는데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어요. 자,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깊은 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그 파출소나 경찰서 가면은 그냥 문 하나 열쇠 넣고 사람 이렇게 저기 구류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문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절대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걸 깊은 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을, 두 사람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이제 내던져졌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제수들이 듣는 거예요. 옆방에 있던 제수들이 저 사람들 뭔데 기도했다가 찬송을 불렀다가 야, 이상한 사람들이 왔구나. 그럴 때 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26절에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그냥 지진이 아니고 어떤 지진이요? 큰 지진이 났어요. 자,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큰 지진 나가고 문이 다 박살이 나고. 자, 보십시오.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에 툭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한다. 우리 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말하자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있던 그 방에 옥터가 흔들리고 잠겼던 문이 다 열려졌다 그랬잖아요. 이 참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7장.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부터 제가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육시는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깡깡 불안이 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데는 이런, 그러니까 무슨 감옥 안이 아니잖아요. 바깥이잖아요. 그런데 흑암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51절 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죠? 일어났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28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매 맞고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면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에 어떻게 답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 감옥 문이 열리면서 모든 죄수에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감옥에 있는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요, 그 죄수를 관리하던 관리는 다 사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사형당하느니 내가 그냥 미리 죽고 말자는 거죠. 응? 자,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 간수가 결국 예수 믿게 되거든요. 왜 예수를 믿게 될까요? 자, 간수가 너무 놀래서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도망 안 간다고. 그러면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엎드렸어요. 여러분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에요? 험상궂어요. 그리고 얼마나 죄수들을 마구대해요.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러져 버려요. 너무 놀랍고 당혹스럽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간수를 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간수는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어떻게 이 죄수가 그렇게 많이 매를 맞더니 나한테 왜 이러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요청해요.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응?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버스 정류장에도 써 있죠. 여러분들, 그죠? 버스 정류장에 가끔 보면 이거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그 교회가 일어났다 그랬죠. 가정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집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전한 것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밤중 그 시간에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들이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즉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지금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가정교회가 이제 이렇게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묘해요. 날이 밝자 이 상관들이 그전에는 뭐라 그래서 옷을 벗어서 찢어버리고 저 두 사람을
매로 치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두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날이 밝아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놓아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자결 안 하기를 100번 잘했잖아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아니 너그 풀어놓으라 하네. 장관들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너그 이제 풀으랜다.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왜 우리가 이렇게 풀려나기가 아니야 이게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지금 나지 않았잖아요. 구속만 됐지. 그런데 우리를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신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라를 바울에게 붙여줬겠어요? 신라도 그만큼 독특한 자기의 배경을 가져서 이 복음 전도자로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야 로마 사람인 우리를 너희가 아니 아무 죄에 대한 결정도 재판도 받지 않은데 이렇게 때려주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응? 우리가 그것을 항소하면 너희 어떻게 할래? 그거를 아마 이 상가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응?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거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확정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긴가민가는 했겠죠. 근데 바울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 형벌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그 루디아의 집 빌립보의 가정교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믿는 형제들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의 북쪽 땅에 들어가 갖고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선교 여행은 단순히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1차 선교지를 가서 확인하고 더 잘 키워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을 옮겨요. 그래서 이 3,200km라는 엄청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3년 동안. 오랜 기간을 여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들이 며칠을 잘 쉬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프린트를 다시 넘어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간수는 사실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죠. 그랬더니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면서 네가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되어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루디아의 집에서, 하나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뜨겁게 시작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는 바울이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17장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 데살로니카는요, 큰 도시거든요. 데살로니카. 여러분들 그리스 여행 가면요, 데살로니카를 이렇게 거쳐가요.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를 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렇게 쭉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와서 이제 보니까 거기는 도시가 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간다. 3주 동안 안식일 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해라는 것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고난받고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누가는 어떻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4장 여러분들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가 초점이 되고 있다고요? 예수에 대한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지고 있어요? 예수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그 기록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내가 왔다 이거 지금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인류의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게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최후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바울이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좀 더 풀어야겠죠. 그리스도,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리고 누구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이라는 거죠. 너희는 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택한 내 백성인데 왜 네 맘대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 우리가 반드시 죄인이라는 개념을 세상이 생각하는 죄인의 개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대용하고 있는 죄인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인 할 때는 네가 옆집에 누구하고 싸맸지? 너 지난번에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는데도 돈 안 갚고 왜 은행 돈을 빼먹으려고 드느냐? 이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 그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룰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성화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른 거죠. 세상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면 어떨 때 좀 답답하죠. 그잖아요. 원죄 개념이 없으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예술이 이제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이 바울의 친척이에요.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쉴 텐데요.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경건한 그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는 안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고넬료처럼. 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여기 살던 유대교의 열성 분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응?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유대교의 저 이단들이고 저들은 아무 쓸모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주로 상류층의 계급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유대민족은. 근데 유대민족 중에서 저 이상한 이단파들이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수치를 당하고 죽은 예수를 구원자라니 저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유대인들. 전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저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예요? 로마에서 유대를 일으키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왕으로서의 예수를 기대한 거예요. 전혀 상반되죠.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최악의 고통의 죽음이요, 최고의 수치의 죽음. 아무것도 안 입혔어요. 사실은 발가벗긴 거예요. 우리가 성화에서는 이렇게 가려져 있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는 발가벗겨서 매달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비참한 상태에서 맞이하고
건강한 사람은 6일 동안 고통당한대요. 거의 일주일 동안. 그리고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까마귀 있잖아요. 새 이런 그 조류들이 날아와서 살을 이렇게 찝어서 먹고 눈도 빼먹고 그런데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겠어요? 기독교를. 너무 저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은 확산되죠. 확산되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